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식이 없으면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시절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굉장히 쉬운 때고요. 그래서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또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 때가 지식을 쌓기 또 좋은 때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흡수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안 듣잖아요. 애들이 가끔 말을 안 듣는다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어른들 말을 어른이 어른 말을 안 듣는 것보다는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막상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고 따봐 그러면 애써서 해보려 합니다. 왜? 먹으려고요. 그래서 아이 때는 사단이 그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지식을 집어넣기도 좋지만 참 지식을 가르쳐주기도 좋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식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게 잘 되는 때가 어린아이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때 어떤 지식을 넣어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어릴 때 잘 못 배웠다. 이런 때가 있어요. 어른인데도. 왜냐하면 저런 행동은 어른 돼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어떻게 배웠느냐가 굳어져 가지고 나이 들어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말버릇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랑 말본세라 그러죠. 예. 그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는 말투, 화법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니까 항상 좋은 쪽으로 하는 거는 지칭하는 용어들도 좀 좋은 말로 많이 불러요. 근데 안 좋은 것들은 되게 부르는 거, 말버릇, 말본세, 저 말 싸가지 없는 거 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말하죠. 어릴 때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른 됐어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특히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아치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태어난다니까요. 지하철 탔는데 허연 백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20대에 그 건들건들함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있어요. 건들건들해요. 할머니들도 화장법이 저거는 20대 때 했으면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70이 넘었는데 20대 화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상 잘하지 못하고 그게 최고로 생각하고 그 어간의 시절을 살았던 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배움이 없으면 거기서 멈추니까요. 그래서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나이값을 못하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근데 나이값을 하려면 그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배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는 참. 그래서 어릴 때 어른들 밑에서 큰 아이가 예의 바르고 어른들 있는 집에서 큰 게 중요하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그래도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자, 이 예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자.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이 컸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없다. 그러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는 예법을 지금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배운 것은 항상 실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권사님도 아이들 가르치는 거 배우고 실습을 했죠. 실습해서 현장 가보면 또 다르죠.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백날 천날 했는데 나에게 부모가 없다. 그러면 연습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지 모릅니다. 진짜 그 중에 천에 하나 아주 멋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안 먹고도 100일을 버티는 정말 희한한 사람이 한 명 있을 수 있지만 하루 안 먹으면은 배고프다고 난리 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도 밥상에 어른이 앉아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나이가 먹었는데요. 어린아이 때 생각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어른이 돼서도 고정관념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쓸만한 고정관념. 고정관념을 부정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자켓은 이렇게 입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뒤집어 까입으니까 괜찮아요? 나는 이게 틀렸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괜찮죠, 이런 고정관념? 그렇죠? 예. 좋잖아요, 이런 고정관념을. 옷은 이렇게 입는 거예요. 물컵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그냥 들여버려볼까요, 여기서? 폭포처럼? 아니요, 입에다 갖다 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조용히 되도록 앞에 청주 있을 때는 이렇게 마시는 게 좋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신체적인 약함이 있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조금 좀 보기에 민망한 장면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몸이 약하니까. 입이 기형으로 삐뚤어진 사람에게 물을 정상적으로 마시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제기는 고정관념이 어떻게 해요? 아, 그런 분들은 양해해 줘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에요. 괜찮죠? 사람이 나이가 먹은 말입니다. 바른 것과 그른 것을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아, 이게 바르다, 이게 그르다라는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철저히 요구되는 데가 뭡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 군사작전 하는데 이거는 관념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그냥 동물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때는 감각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바른 생각과 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사고에 의한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이 시대는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시민의 교육 방침이 있어요. 세계 시민이라는 용어를 잘 쓰는데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통하는 예의, 에티켓, 매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한 나라로 보고 너는 예외 없이 우리 그 옛날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위에서 명령 무조건 따라가죠. 지금 공산주의 같은 나라. 그런 식의 의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면 우리도 예외 없이 가는 거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 지구적으로 매우 잘못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법 하나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가 좋다면입니다. 아이가 좋다면.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세 가지 왔는데 세 가족이 좋다면 됩니까? 그렇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좋다는 것이 어른들이 보기에도 누가 봐도 합당한 일이 있습니다. 합당한 일. 그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와갖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의 기업이 아들로 내려가는 것 그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 아들 하나라도 있으면 오케이라 이거죠. 근데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른 데 시집 간다고 이거 다 나눠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모세가 어떻게 해요? 훨씬 지각도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자지만 들어보니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딸들의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세운 법칙이 있죠. 그 기업은 다른 데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너희 아버지한테 너희 딸들이 물려받아. 대신에 너희가 다른 데 시집 가면 그건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니까 너희 집할 사람하고 결혼해 그랬다. 그러면 되지요. 너 므낫세 지파에 그럼 므낫세 집에 저기 6천, 8천, 10천 넘어가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랑 결혼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모세가 보기에는 나이도 한참 어리고 12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이건 새파란 애들이죠. 그리고
처음 보는 일이라서 본인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의 말이 옳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감각, 아이들의 정욕, 아이들의 무지에 의해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아이가 좋다는데 뭐 아이가 좋대요. 그러면 30년을 뭐하러 살았어요, 엄마가? 예? 애보다 30년 일찍 뭐하러 살았냐고. 아이가 좋다면 30년을 많이 살고 경험을 했으면 아이가 좋다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이 돼야 돼요. 견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가려운 데만 갉아주는 역할이 부모인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요, 돈이요, 빠진 독이 아니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좋다는 대로만 하면.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생은 뭐하러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모든 게 자율이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율과 자유는 다르다 그랬죠. 자유는 정해진 테두리가 있어요. 양 울타리 안에서 뛰는 거 다니는 게 자유예요. 자율은요, 울타리가 없어요. 지가 울타리를 이렇게 늘리고 싶다면 늘려도 되는 거고, 좁히고 싶다면 좁혀도 되고, 낮추면 낮추고, 높이면 높이고. 오늘은 엄치 삽시다. 내일은 높입시다. 글피는 또 없애버립시다.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율이에요, 자율.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역시 아이들의 자율을 방해하면 뭐라 합니까? 범죄로 취급할 때는 자율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자율을 침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장난이에요. 학생 자율을 강조해놓고 그 자율에 대하여 야 이건 심하다고 제재를 하면 자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율을 침해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침해한 것처럼 말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소리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들 소위 광고를 합니다. 광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이 목사님이 광고 홍보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는 저기 길목이 있죠. 예를 들면 큰 길가에 배너 같은 거, 아니면 그 풍선 있죠. 길다란 거, 술집 앞에 세우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좋은 문구 막 그림 거기 프린팅 해가지고 지하철역 앞에 세워놓는다든지 뭐 버스 정류 앞에 세우는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문구들 또는 버스에 붙여진 교회 그 소위 광고 문구들, 홍보 문구들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지금 당신이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럴 수 있나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 있지만 그 죄인이 죄를 행한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분노가 같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빼버리고 하나만 잡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죄인들아 이 하는 순간 뭐요? 하나님은 사랑해놨고 나는 모든 걸 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나가버립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 관념.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요. 성경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상을 글로 써준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2009년인가 10년도인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소리가 나오는데 요한일서에는 그 말밖에 없냐? 왜 그 한 줄에 온 목을 거냐? 오히려 그건 4장에 나오는데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사람이 만일 자기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요. 그랬어요. 이거는 언제 다 건너뛰어버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자 한다면 그 불법을 사심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저 4장으로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 볼까요? 그 심보가 뭐냐는 거죠. 심보가. 빛이신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사랑해주고 내가 별 이상한 나쁜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항상 예스 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경험해봐서 압니다.
불법과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새끼 죽을래? 그런다고. 죽을래. 나와! 그런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너 그대로 하면 죽어! 나와! 이런다고요. 근데 세상 어떻게 말해요? 내가 다 이해해. 힘들어서 그러지. 괜찮아. 괜찮아. 안 나와요, 여기서. 자기 연민 빠지기 너무 좋아요. 연민도 하루 이틀이 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야? 소망이란 게. 그러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해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할 때 트로트나 틀면 눈물 쭉쭉 나죠, 막. 젊은 애들은 발라드 음악 틀면 막 눈물 나죠. 굉장히 감성적이죠. 근데 듣고 나면 허해요. 한참 감정적으로만 막 쭈물쭈물 했을 뿐이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빛이 없어요, 빛이. 저 술집 여자애들도 눈물 흘릴 때 있어요, 술 처먹고. 근데 못 벗어난다니까요. 왜 못 벗어나죠? 지그들끼리 위로해요. 니나 나나 신사 그렇다 어쩌고 좀 막 해요. 뭐 가정입회 어쩌고. 근데 거기서요, 이년아 살려면 나와! 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소리를 듣고 나온다면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가 크지 못하게 하고 죄인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태어날 때 회개하고 태어나잖아요. 잘할 때는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겠죠. 근데 잘하는 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간구하는 때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잘하는 중에 있는 피치 못할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피치 못할 과정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그것이 계속 밟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있어서 없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예수 믿어서 회개했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요. 근데 마귀가 계속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시험한다고 해서 그 시험과 그 시험에 빠져서 죄 짓는 게 이 일정한 분량으로 이렇게 쭉 가면 안 된다고요. 김치통에 김치 가득 넣어진 이 상태가 쭉 가면 안 된다고요. 먹으면 줄어들어야 되죠. 마귀하고 싸우면서 이겨내면서 유혹도 줄어들고 이기는 횟수는 늘어나고, 그렇죠? 어지간한 건 시험도 아니고, 그래서 마귀가 나한테 건들 만한 빌미를 잡을 만한 것들이 줄어드는 경건의 능력이 더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제가 청년 때 제일 아쉬웠던 게 그거라니까요. 나에게 책을 고르는 법과 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좀 더 일찍 있었더라면 25, 29, 28. 하여튼 20대 후반이 돼서 그전에도 책을 안 본 건 아닌데 조금 더 책을 고르는 법, 읽는 법,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20대 후반 때 알았어요. 그래야 청년부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좋은 책을 읽게 하고 가르치는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중요했어요. 제가 20대 청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암송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바른 이해가. 읽기는 많이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본 뜻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채찍으로 때리면서 견책하면서 그리 가르치지 않고 달콤하게 하나님이 괜찮다, 이해한대, 너를 사랑한대, 이렇게만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잘하지를 못해요. 어디까지는 잘하냐면요, 그 말을 처음 듣을 때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자유를 주었구나, 여기까지만 잘해요. 그 다음엔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삼지 마라 그랬는데 더 뒤로 가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오히려 율법주의자였으면 겁이 나서라도 죄를 안 지었을 건데, 자유를 방임 비슷하게 가르쳐주니까 처음에 들 때는 해방감을 느끼지만 그 해방감이 어땠다고요? 네 맘대로 내 맘대로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가. 자,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속 속임수에 흔들리고 된다 그랬죠. 뭐 어떻게 되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닌다 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리예요. 교리의 풍조. 그러니까 교훈이라고 하면 떠돌아다니는 풍월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옳아라고 하는 말들, 이렇게 따라야 돼 하고 우리에게 의무와 당위를 지정해 주는 말들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요, 가만 보면 세상에서 풍조에 달라요. 예, 이게 시대마다 다르다고요. 옳다 한 것들이 달라진다고요. 근데 그거를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교리가 하나의 풍조에 불과해요. 풍조가 뭡니까? 바람풍에 이게 조류조자를 아마 쓸 거예요. 바람에 물이 이렇게 밀려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의 풍조. 어쩌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한번 잘못 교리를 해석하는 그 정도 아니고요. 풍조라 했으니까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고 정함이 없는 마음들. 이게 어린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경험하는 일들이고 장사에서도 계속 이렇게 휩쓸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진실한 신앙의 마음으로 보지 않는 자들은 성경으로 사람의 거짓을 진리처럼 둔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어렵다고 깊이 안 들어봤죠. 괴롭다고 내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었죠. 그러면요, 마귀가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풀어내는데 내 마음에 좋은 것들이 있죠. 그것만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20대 때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40대 때 좋아하는 말씀들이 또 대부분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 좋아하는 것들대로 끌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까 애가 좋아하는 대로 있죠.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기만 해요. 교리의 풍조. 옛날에는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속 죽음을 주셨다는 교리에 철저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이 교리 틀렸습니다 이런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도 우리가 속은 겁니다 이런다고. 성경 분명히 욥의 고난 보고 인내를 배우라 그랬는데 욥의 인내를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이런다고요. 왜 잘못 본 거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네 눈에 안 보이면 꿰뚫어져서 보고 열심히 보고 인내를 발견해야 정상이지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지가 신신학을 배웠다고 욥의 인내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 본 겁니다. 뭐가 잘못인데? 욥기 전체를 보세요. 얼마나 인내하고 지금 친구들하고 다투고 있는가. 그거 인내 아닌가요? 혀껴누고 죽어버릴 것을. 예? 인내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인내가 쉽게 그냥 끙끙거리며 참는 정도 그런 인내는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 있는 인내예요. 진짜 영적 고뇌가 깊은 인내예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볼 수 있는 인내예요.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 보이는 인내예요. 발칙하게 보이면서도 정말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볼 수 있는 인내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면 그나마 듣겠어요. 근데 인내가 아니래요. 그럼 뭔데 그게? 교리의 풍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었어요. 옛날에 믿자 말자 세례 받을 때. 그런데요, 지금은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이 없대요. 안 온대요. 또 내 마음에 이미 왔으니까 기다릴 필요 없대요. 교리의 풍조 계속 바뀝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진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자동으로 인간은 자율이 됩니다. 자율. 애들한테 장난감 던져주고 문 닫고 5분 있으면 개판돼 버리죠. 그렇게 됩니다. 먹을 것도요. 케이크 2덩어리 넣어주고 20명 애들 4살짜리 애들 모아놓고 5분 있다 보면 정말 청소하는데 5시간 걸릴 정도 돼버립니다. 거짓말이 때를 이루고 또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기 위해서 집합을 합니다. 거짓말들끼리 집합이 됩니다. 거짓말도 나름의 체계를 갖춥니다. 교리가 됩니다. 진화론 교리입니다. 공산주의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해요. 교리. 그냥 자기들은 가설 이론 정도 얘기 안 해요. 교리예요. 교리. 나치즘 교리입니다. 얼마나 강력한가요? 사람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죽입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래서요, 100년 전에도요, 그런 이상한 교리에 따라 사람을 죽였고요. 5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세상의 바람에 불려다니는 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교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뿌리도 없고 소망도 없는 교리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중요한 구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교리라는 건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뭐랍니까? 그냥 없다 그럽니다. 세상을 영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영원이란 말은 한편에서는요, 무한계잖아요. 그래서 온갖 교리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시즌마다, 시대마다 다른 종류의 교리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계속 속일 수 있어요.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속이기에 능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지금은요, 진리가 없다는 세대니까요, 더 만들어져요. 거짓말을, 진짜 거짓말로 뒤덮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비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보다 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번에 넘어가 버렸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는데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곧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거짓 교리는 인간의 죄가 클 수 있는 종교적 토양을 제공하고 죄를 쌓아놓고 짓고 쌓아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창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으려면 어린 시절에 뭘 배워야 된다고요? 사람의 수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일에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3살짜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3살짜리가 들을 수 있는 화법으로 이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3살 아이한테 너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 알겠니?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에 대한 설명은 아직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서 왜에 대하여 1가지, 2가지, 3가지 이제 점점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자. 갈 길이 멀구만요. 우리 계속 또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와서 온갖 교리의 풍조에 휩쓸려 다녀 흔들림이 심하여 영적 안정성이라는 건 절대 얻을 수가 없다. 세상 것을 굉장히 고상한 표현으로 자율이라는 말을 쓰는데, 말 그대로 인간이 말하는 자율은 스스로 법이 되고자 하며 실제 있어서는 바로 요일이에요. 온갖 속임수와 거짓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본인 자신이 그 속임수와 거짓의 추론이 되겠다. 예, 발원지가 되겠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또 힘을 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주께서 부르사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자녀들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실 어린아이에 대한 설교는 어린이들에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을 욕하는 것처럼 들리고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고 진짜 어린애 취급하는 것처럼 기분 나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에게 이 설교를 하면 장성한 자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조금 컸으면 우리보다 조금 어린 사람을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이 컸으면 우리보다 많이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까지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아직 잘하고 훈련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장사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우리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우리를 더욱 훈련하시옵고 연단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